찬송가 387장 찬송하겠습니다. 387장입니다.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없이 다니니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마음 아파올 때에 눈물 씻어 주시고 나를 위로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다니다 가쉴 때에 쓸쓸한 곳만 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하소서.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일깨어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한 날도 살 동안 주의 뜻을 행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 주셔서 옳은 것과 그른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총명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살아가는 동안 이웃과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손을 펴서 하나님의 사랑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렵고 힘들 때라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캄캄하고 암담한 현실을 당할 때라도 쇠하지 않는 믿음을 주셔서 우리 믿음으로 이 어려움들을 헤쳐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나눌 때 함께 하시고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욥기 15장입니다. 욥기 15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욥기 15장 1절로 마지막 절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도움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 무익한 말로 변론하겠느냐.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내가 제일 먼저 난 사람이냐? 산들이 있기 전에 내가 출생하였느냐? 내가 아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깨달은 것을 우리가 소유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위로와 은밀하게 하시는 말씀이 내게 작은 것이냐?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어졌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여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그의 얼굴에는 살이 찌고 허리에는 기름이 엉기었고 그는 부요하지 못하고 재산이 보존되지 못하고 그의 소유가 땅에서 증식되지 못할 것이라. 그가 스스로 속아 허무한 것을 믿지 아니할 것은 허무한 것이 그의 보응이 될 것임이라. 포도 열매가 익기 전에 떨어짐 같고 감람꽃이 곧 떨어짐 같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재난을 잉태하고 죄악을 낳으며 그들의 뱃속에 속임을 준비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욥과 세 친구의 변론 가운데 그 두 번째 변론이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욥이 재난을 당하였는데 욥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재산과 자식과 건강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이에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왔습니다. 위로하기 위해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그리고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만 사람 소발이라는 사람이 찾아왔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5장 이전의 내용은 이 세 친구가 욥에게 욥의 고난이 욥의 허물과 잘못으로 인한 것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계속 말을 하고 각자가 말을 하고 욥은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욥기 15장 이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욥은 고난을 당하고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네가 당하는 고난은 너의 죄와 너의 허물 때문에 당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각각 얘기를 하였고, 그리고 욥은 그 각각의 대답을 하여서 자기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의 그 무죄함을 이야기합니다. 욥기가 전체가 42장으로 되어 있는데 이 42장 중에서 이러한 변론이 3차례 반복됩니다. 그 1막, 2막, 3막으로 나눌 수 있는데 14장까지가 1막이에요. 그래서 욥의 세 친구가 얘기하고 욥이 대답하고 15장부터 두 번째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의 변론이 진행이 되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세 번째 변론이 이제 이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42장 가는 가운데 엘리후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깨닫게 하고 40장 이후에는 욥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욥이 깨닫게 하는 구조가 욥기의 구조예요. 그래서 욥기는 그렇게 어려운 복잡한 구조는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5장은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이제 두 번째 대화를 하는 것이죠. 대화를 하는 것입니다. 대만 사람, 그리고 수아 사람, 나아마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건 전부 다 지명인데 이 대만은 에돔 지역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대만에 거하는 엘리바스가 욥에게 말하는데 엘리바스는 욥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책망합니다. 엘리바스의 생각에는 이 고난을 당하는 욥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겸비해야 할 것 같은데 욥이 그러질 않고 자기가 의롭다고 계속해서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는 욥의 변명과 욥의 그 허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책망하고 비난합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욥의 대답을 헛되고 무익한 것이다. 너가 말하는 것이 다 헛되다. 그리고 무익한 것이다. 2절 말씀을 보면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어찌 동풍을 그 복부에 채우겠느냐? 여기서 지혜로운 자가 어찌 헛된 지식으로 대답하겠느냐? 이 헛된 지식은 무엇을 가리키냐면 욥의 대답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혜로운 사람이 잘못된 것을 알아듣고 지혜로운 말로 대답해야 되는데 너는 어떻게 돼서 헛된 말로 대답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나와 있는 어찌 동풍을 그의 복부에 채우겠느냐? 이 복부는 위를 말합니다. 음식물을 저장하는 위를 말하고 직접적으로는 이게 바로 뭐냐면 사람의 내면을 말합니다. 사람의 내면, 생각 이걸 말하는데 어떻게 지혜로운 사람이 동풍을 성경에서 동풍은 식물을 메마르게 말라버리게 하고 땅을 황폐하게 만드는 작용을 하는 것이 동풍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동풍을 그 복부에 채우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그렇게 황폐하고 못된 것을 그 내면에 채울 수 있느냐. 지혜로운 사람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욥이 이전에 대답하고 얘기했던 것이 동풍과 같은 얘기고 헛된 지식으로 지금 네가 얘기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바스는 욥의 대답을 자기가 원하는 정답이 아니에요. 엘리바스가 원하는 정답은 뭐였어요? 아, 그래? 내가 잘못했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네 하고 회개하고 엎드리고 죄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지금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 하나님이 내 고통을 아시고 너희가 하는 말이
어떻게 옳은 말이 사람을 이렇게 찌를 수가 있느냐라는 말로 계속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엘리바스가 욥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 비난이 오늘 우리가 읽은 15장에 계속해서 나옵니다. 5절 말씀에 내 죄악이 내 입을 가르치나니 내가 간사한 자의 혀를 좋아하는구나. 6절에 너를 정죄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입이라. 내 입술이 내게 불리하게 증언하느니라. 너가 하는 말이 너를 정죄한다. 네가 하는 말이 옳지 않고 네가 하는 말이 너를 죄인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12절 말씀에는 욥의 태도를 꾸짖습니다. 어찌하여 내 마음에 불만스러워하며 내 눈을 번득거리며 내 영이 하나님께 분노를 터뜨리며 내 입을 놀리느냐. 이건 욥을 비난한 것이죠. 왜 회개하지 않느냐? 왜 회개하지 않고 지금 계속해서 너가 옳다고 하고 그렇게 불만을 토하면서 있느냐? 그리고 진리를 말합니다. 14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이건 전통적 진리죠. 이건 엘리바스가 얘기한 진리입니다. 어떻게 사람이 깨끗하고 어떻게 여인에게서 난 자가 의로울 수 있겠느냐? 그리고 20절 말씀에 그 전통적인 지혜를 말합니다. 20절 말씀에 그 말에 이건 전통적인 지혜인데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져 있으므로 21절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이것은 악인이 일평생 고통을 당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진리죠.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25절에 하나님을 대적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습니다. 엘리바스의 얘기는 욥이 악을 행했으므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고통을 당하는 것. 네가 지금 당하는 고통, 자식 다 잃어버려, 네 건강 빼앗겼어, 재산 다 하나님이 불어가셨어. 이 고통이 너가 악을 행했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네가 불안해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생각을 앞세우기보다 우리의 주변을 더 살피는 신중함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앞세우기보다는 주변을 더 살피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엘리바스의 말은 옳은 말입니다. 사람이 어찌 깨끗하고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로울 수 있겠느냐. 이 말은 진리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한 사람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고통이 임한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이 말은 틀리지 않는 말이에요. 그러나 엘리바스에게 오늘 우리가 더 필요한 것을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다면 그것은 자신의 생각을 주장하고 관철시키는 것보다 욥의 형편을 좀 더 살피는 것이 필요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에 맞지 않다고 욥을 정죄하고 욥의 생각이 헛되고 무가치하다고 엘리바스가 몰아붙이고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나중에 저 뒤편에 가면 드러나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엘리바스를 옳다고 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옳아 보여도 본문에서 엘리바스의 말은 다 옳은 말입니다. 욥을 정죄한 것을 제외하고는 엘리바스가 얘기한 것은 다 진리인데
그래서 내가 가진 생각이 절대 진리라 하더라도 상대방을 무시하거나 정죄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가진 진리가,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상대방을 정죄하거나 무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지 못하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 더 올바른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믿음은 점차 계속해서 자라요. 그 믿음이 중단되어지면 안 됩니다. 믿음의 자람이 중단되어지면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처음 믿었을 때의 기쁨, 그 은혜, 그것에서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여기 십자가가 없고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 믿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아무리 옳고 의롭다 한다 하더라도 좀 더 주변을 살피고 상대방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내 주장이나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랑 없는 진리는 다른 사람에게 칼이 되고 사랑으로 말하는 진리는 생명이 된다는 말을 했습니다. 사랑 없는 진리가 칼이 되는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지 않습니까? 사랑 없는 진리는 칼이 되고 사랑으로 말하는 진리는 사람을 살린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기를 바라는 것이죠. 오늘 예수 믿는 것, 그래서 오늘 이 땅에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세워져 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고 우리가 좀 더 주변을 더 살피고 좀 더 주변 사람들을 더 자세히 우리가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엘리바스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믿음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생각하게 하셨사오니 이 말씀 붙잡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를 이 말씀에 부합하게 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고 또 사람이 어떻게 의로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여전히 다 부정하고 여전히 다 죄인인데 이 사실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의 제목과 기도할 거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께서 생명력 있는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9장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냐매 죄인오라 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굴어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 삼에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성 부릅시다. 주여